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정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자녀들까지 기도를 다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판교 성전은 제가 이제 여기 다 보이니까 이제 그 자녀분들을 이제 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강남 성전은 이제 바로 이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바로 보내주고 또 영상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누군지 파악을 해서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하경조 성도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방기영, 조철웅 멀리서 오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죠. 자녀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목에서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수많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시련과 시험을 보는 관점, 이 자세를 새롭게 해주는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 시험은 믿음의 성장 기회입니다. 야고보는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 고통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 시련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한다라는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거든요. 이 당한다라는 것은 시험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예상을 하면은 우리가 방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 못하는 대부분이 예상 못하죠. 이럴 줄 몰랐죠. 이럴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당한다. 시험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라고 앞에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라는 것은 찾아오는 시험이 일반적인 똑같이 일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죠. 변수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다양하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해석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감정의 명령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의도가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지향에서 하나님 지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이 주는 결과를 유익으로 해석하는 복음적 시선입니다. 시련과 시험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한 유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믿음을 쓰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시험은 자녀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인정이라는 말은 알다라는 것인데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속에서 아는 것, 자세히 아는 거죠.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죠. 살아보고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며칠 밤 잠을 자보니까 목욕탕에서 같이 때를 밀어보고 같이 살아보니까 움직여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해 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 또한 중간중간 시련이 있어야 돼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냥 훈련만 시키고 마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주는 유익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험은 믿음의 성장의 기회라는 것. 둘째,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으로 이끌어 갑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말하죠.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앞에 이는이라고 그러죠. 헬라어 오티라고 그러는데요. 접속사인데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명령을 하죠. 왜요라고 물을 때 이 왜요라는 이 답이 근거를 3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그건 말이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시련이라고 했을 때 이 시련은 금속을 불로 정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철을 용광로에 넣죠. 알루미늄 캔 막 이렇게 고철을 용광로에 넣으면 녹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녹이고 나면은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 이제 진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의 원재로 그것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찐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시련과 시험은 찐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뭔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인내는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인내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질에 따라 틀리잖아요. 잘 버티는 사람이 있고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유익한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붙드는 것을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만들어낸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철저히 농사 용어입니다. 농사 용어. 생산해낸다. 열매를 생산해낸다. 즉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결과로서 인내라는 열매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내가 성도를 성숙해 한다고 4절은 말하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란 말은 인내가 자기 일을 다 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의 과정을 감당하게 하라는 요청이 온전히 이루라는 말의 뜻입니다. 중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목표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성숙을 위한 과정.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인내가 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뜻이. 그리고 온전하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성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최종 목표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분열되지 않는 일관된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가 바로 구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결핍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종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전인격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이끄는 것,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상 이 시험이 올 때, 시련을 만날 때 종종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삶에서 겪는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혜가 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없더라도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특히 본문 앞문맥과 연결할 때 이 지혜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앙적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당연히 마땅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점수를 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아침에는 나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라고 5절 말씀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 주시리라는 이 동사는 반드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시련, 시험이 왔을 때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의 성장이 있고 인내라는 열매가 있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숙의 열쇠는 뭡니까? 나중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시련과 또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자녀를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참된 지혜로 매일의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눈물 나고 막막할지라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온전하고 구비되어 하나님께서 인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